자, 오늘은 통독을 위한 성경 공부 14번째 이제 프린트물을 나눠드렸습니다. 오늘 이제 에스더서를 공부를 하게 되는데, 자, 이 에스더서까지가 역사서예요. 그래서 이 에스더까지의 책이 17권이에요. 17권.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이렇게 우리 구약의 파노를 할 때 또 우리 공부를 하면서도 몇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구약에는 방이 이렇게 5개의 방이 있는 거예요. 5개의 방이. 근데 평수가 큰 평수, 작은 평수, 요것들이 평수가 같아요. 얘는 5평, 얘도 5평, 얘도 5평, 얘는 12평, 얘도 12평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요 5평이 맨 처음에 뭐냐면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처음 순서부터, 그 다음에 여호수아서부터 어디까지냐면 여기 지금 에스더까지 12권의 책을 이걸 뭐라고 하냐면 역사서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이 전체를 일컬어서 뭐라고 하냐면 또 역사서 이렇게 불러요. 크게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얘가 뭐냐면은 시가서 혹은 뭐라고 하냐면 성문서 이렇게 불러요. 시하고 노래하고가 적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5권이 있는데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렇게 5개가 순서대로 그 다음에 나오고, 그 다음 5개가 이제 뭐냐면 이제 이게 예언서란 말이에요. 선지서라고도 불러요. 그래서 이것은 맨 앞에 있는 거는 장수가 분량이 많기 때문에 대선지서, 그 다음에 분량이 좀 작기 때문에 소선지서. 그래서 이사야, 예레미야, 에가, 에스겔, 이사야, 예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까지 이렇게 해서 5권이고, 그 다음에 이제 호세아서부터 해서 맨 마지막에 말라기까지 이거는 소선지서 12권 이렇게 구약 성경이 39권이 되어져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이 역사서의 맨 마지막 책인 이제 에스더서를 오늘 공부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 에스더라고 이제 제목이 붙어 있는데, 이제 그 옆에다가 옆에 여백이 있으니까 에스더라고 하는 그 이름은, 원래 에스더의 본명은 유대인이니까 유대인으로서 본명은 이제 그 에스더서에 나오는데 하다사라고 나오죠. 하다사. 이게 이제 유대인으로서의 그 원래 본명이에요. 이 하다사라고 하는 것은 화석류 나무의 꽃, 이 하다사라고 하는 이 화석류 나무, 아주 예쁜 그 유다 땅에 이제 이렇게 피어나는 그 하다사 꽃이 있어요. 그 화석류 나무 꽃을 갖다 하다사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원래 그 이름이었는데 페르시아에 이제 가가지고 바사가 되기 전에 이제 사실은 그 바벨론 시대에 부모가 이제 포로로 다 잡혀가가지고 바벨론에서 태어나고, 그 다음에 바벨론이 망한 다음에 페르시아가 돼서 페르시아에서 자라나는 거죠. 부모가 일찍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의 손에서 이렇게 키워졌어요. 그래서 이 페르시아의 이름이 에스더라고 하는 이름으로, 요거는 이제 페르시아 이름이에요. 요거는 유대 이름이고, 자, 이 페르시아 이름의 이 에스더라고 하는 것은 뜻이 뭐냐면 페르시아 말로 별이라고 뜻이에요. 별, 반짝반짝 별, 스타, 하늘에 떠 있는 이 별이라고 하는 이름이 에스더라고 하는 이름의 뜻입니다. 자, 이 에스더서는 첫 번째 1번을 보시면 무슨 책이라고 되어 있어요? 섭리의 책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섭리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그 아주 신비하고 오묘한 그런 계획, 우리 인간이 다 알 수 없는 하나님의 그 경륜, 그런 계획, 이런 것들을 섭리라고 말하는데, 자, 그 내용을 한번 보시게 되면,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스더서는 에스라서나 느헤미야서와는 달리
귀환한 백성을 그린 책이 아니라 바사에 남아있는 유대인의 모습을 그린 책이다. 에스더서의 특징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언급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비록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언급되어 있지는 않지만 모든 사건의 배후에 그분의 이름이 확연히 드러나고 있다. 그래서 성경학자 매튜엘리는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지 않지만 그분이 선택하신 백성의 구원을 목표로 한 그분의 섭리가 매번 모든 상황을 인도하고 있음을 뚜렷하게 알 수 있다고 말한다. 그래서 에스더서는 섭리의 책이라고도 부른다. 자, 에스더서 그러면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섭리의 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성경 목록가를 우리가 쭉 부르실 때 이렇게 에스더라고 이제 딱 통과할 때 뭔가 하나 단어가 탁 걸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 어떤 것이 됐든지 간에 우리가 이따 이제 보겠습니다만 에스더가 아하수에로 왕에게 탁 나아갈 때 했던 말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 아리수 사모님이 썼던 죽으면 죽으리이다라고 하는 책이 아주 유명해가지고 이제 그 말이 뭐 한국교회 참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데 에스더서 그러면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 단어가 이 문장이 떠오르든지 아니면 에스더 그러면 섭리의 책 이제 이러한 어떤 단어가 머릿속에 탁 이렇게 생각이 나면 그러면 되는 겁니다. 자, 거기 이제 밑줄 친 내용을 보게 되면 이 에스더서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라고 그랬냐면 뭐가 안 나온다고요? 하나님 이름이 안 나와요. 에스더서를 다 읽어봐도 10장까지 됐는데 하나님, 여호와, 주 이런 말이 하나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이 한 번도 안 나왔기 때문에 에스더서가 아까 보았던 39권이 구약성경으로 결정이 될 때 구약성경이 지금 39권으로 결정된 것이 AD 90년에 얌리아라고 하는 곳에서 회의를 했어요. 이 얌리아 회의라고 하는 곳에서 AD 90년이니까 한참 뒤죠. 그렇죠. 이 기원 후니까 주님 후니까 이 90년의 얌리아 회의에서 지금 구약 성경을 39권으로 정경으로 한다라고 하는 결정을 그때 내렸거든요. 그런데 이때 결정을 내릴 때에도 에스더서를 39권에 포함시킬까 말까 이거 가지고 참 많은 싸움을 벌였단 말이에요. 그만큼 논쟁이 많았어요. 왜요? 에스더에서는 뭐가 안 나오니까? 하나님, 여호와, 주님 이런 말이 한 번도 안 나오니까. 더더군다나 이 에스더서는 신약 성경에도 한 번도 인용이 안 됐어요. 신약 성경에 예를 들면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이 말한 바 막 이러면서 구약의 성경들이 막 인용이 됐는데 에스더서는 신약 성경에 한 번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스더서는 구약 성경 39권에 포함되는 것이 사실은 참 문제거리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이제 그 구약 성경을 마지막으로 완성을 할 때 이거를 집어넣을까 말까 이거 가지고 많이 싸웠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종교개혁자들이 눈에 볼 때는 이 에스더서는 성경 중에서도 참 하찮은 책처럼 여겨졌던 거예요. 그 종교개혁자들이 주석을 써요. 성경을 이렇게 성경의 이 말씀 이런 뜻이다라고 하는 그런 해석을 쓰는 게 이게 주석인데 종교개혁자들이 주석을 쓸 때 그것도 또 좀 그렇긴 한데 에스더서를 싹 빼버려요. 그것도 또 참 거시기 하죠. 성경을 다 좀 주석을 하면 에스더서를 읽고 어쨌든 이것이 종교개혁 시대 1500년, 1600년 이렇게 되니까 벌써 1500년이 지났는데 그러면 어쨌든지 간에 성경으로 들어와 있으면 이 성경의 가치를 그래도 좀 이렇게 인정하고 이 에스더서는 이런 뜻이다라고 해석을 좀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종교개혁자들 대부분이 에스더서는 아예 그냥 제껴놨어요. 그만큼 에스더서가 가치가 없다고 느껴졌던 거예요. 하지만 그렇다고 종교개혁자들까지 무시했던 이 에스더서가 무가치한 건가? 절대 그렇지 않은 거죠. 무가치하다면 성경에 왜 들어가냐 이 말이에요. 여기에 여호와, 하나님 이런 이름이 한 번도 나오진 않지만 이 에스더서는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다만 한 가지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지 않을 뿐. 그래서 이 에스더서는 좀 이따 이제 그 뒷페이지에서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우연히 되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우연히. 에스더가 페르시아의 왕비가 되는 것도 이건 진짜 우연히 이렇게 되는 거예요. 도무지 유다의 여자가 페르시아 제국의 왕비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왕후 와스티가 아하수에로 왕의 이 청을 거절하는 바람에 폐위돼서, 그래서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그 많은 제국의 여자들 중에서 선발 대회를 한 거죠. 쉽게 말하면 미인 대회를 한 거예요. 그 중에서 에스더가 딱 뽑혔단 말이에요. 페르시아 제국에서 에스더가 뽑힌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섭리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그래서 에스더서를 계속 읽다 보면 아주 기가 막힌 우연이 벌어지는 그런 일들이 많이 나와요. 그런 걸 볼 때 하나님 여호와 그런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 그 속에 누가 계시다요?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점에서 이 에스더서는 오늘날 이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훨씬 더 친근감 있게 우리가 좀 받아들일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호와가 우리가 이렇게 믿고 있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많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우리 눈앞에 퍽 나타나가지고 아브라함처럼 말해요. 딱 이렇게 상수리 나무에 있는데 저쪽에서 사람 셋이 딱 오는데 야 저분은 하나님이시구나 바로 알아차리고 가가지고 탁 맞아들이고 뭐 이런 거 없잖아요. 엘리사 시대처럼 하늘이 열리고 막 이 병거가 이 하늘에 12형의 천군 천사가 다 눈앞에 보이고 우리는 그런 시대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성경을 통해서 찬송을 부르면서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이름을 부르고는 있지만 실제적으로 하나님은 언제나 침묵하시고 하나님 나타나시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별로 잘 느껴지지가 않는 거죠. 이 에스더서의 시대가 그랬던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 이런 이름이 아예 안 나오는 이유가 뭘까? 그건 다름 아닌 그 시대 자체가 바로 그랬던 거죠. 그러다 보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그렇게 역사해 주시는 그러한 것들이 에스더서에 아주 가득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에스더서는 아주 가치 있는 그런 책이고 에스더서 그러면 섭리의 책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2번을 보시면 에스더서의 저자는 누군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은 여러분들이 다만 한 가지 이 페르시아 바산 나라의 여러 가지 관습이라든가 수산궁에 대해서 또 혹은 아하수의 왕의 그 재위 기간에 있었던 여러 사건들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는 걸 봤을 때 이 페르시아 시대에 살았던 어떤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어떤 사람들은 에스라가 지었다 어떤 사람은 느헤미야가 지었다 이런 말도 있지만 근거가 없어서 다 무시가 돼요. 그래서 에스더서는 누가 지었는지 알 수 없다. 이게 이제 공통적인 그런 견해입니다. 자, 에스더서의 기록 연대는 주전 464년에서 350년경으로 추정된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따지면 거슬러 올라가면 한 2500년 전쯤의 이야기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밑에 이야기들은 나중에 한번 그냥 천천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연도가 복잡하게 나와 있는데 이런 뭐 그냥 여러분들이 뭐 자세하게 많이 알지 않아도 관계는 없겠습니다. 자, 그 뒷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에스더서의 이제 특징을 봅니다. 자, 첫 번째 아까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이름이 언급되지 않은 유일한 책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거 한번 내용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신약에서는 에스더서가 전혀 인용되지 않았다. 에스더서에는 예배나 신앙에 관한 내용도 없고 율법과 제사와 기도에 대한 언급도 전혀 없다. 메시아에 대한 예언도 없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 백성을 보호하신다는 주제가 책 전반에 깔려 있다. 하나님의 섭리가 에스더서 모든 장에 분명히 드러나 있다. 에스더는 우연히 왕비로 선택되었으며 그녀의 사촌 모르드게는 우연히 왕을 암살하는 음모를 저지하였고 왕은 우연히 적절한 시기에 모르드게의 상소문을 읽게 된다. 이 책은 이러한 이야기들을 통해 우연히 일어나는 것은 하나도 없으며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과 맺으신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셔서 그 백성을 보호하시는 것임을 암시하고 있다. 우연히 되어지는 것은 하나도 없다. 그 모든 것 속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다 있기 마련이다. 이게 바로 에스더서가 이야기해주고 있는 아주 중요한 주제입니다. 자, 두 번째로 에스더서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또 하나의 이야기는 뭐냐면 이
이 페르시아에서 하만이라고 하는 이 악한 인간 때문에 유다 백성들이 다 진멸당할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아주 극적으로 에스더의 용기 있는 그러한 행동으로 인해서 유다 백성들이 구원받고 오히려 유다 백성들을 진멸하려고 했던 하만을 그 장대에 달아서 죽이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이 구원받은 그날을 뭐라고 부르냐면 불임절이라고 부릅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 불임절과 또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수전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아주 중요하게 여기고 지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불임절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별로 이렇게 익숙치 않죠. 우리는 그냥 부활절, 성탄절, 추수감사절 이게 그냥 3대 절기처럼 이렇게 지키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유대인들은 지금 그 불임절이 아주 중요한, 왜냐하면 자기 민족이 구원받은 날이니까 진멸당할 뻔했다가 다시금 산 날이기 때문에 불임절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자, 그 내용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스더 9장 17절로 32절에는 불임절의 유래가 나온다. 불임절은 모르드게와 에스더에 의해 제정되었다. 불임절은 기뻐하며 즐기는 날이다. 하만이 음모를 꾸며 유다인을 말살시키려는 것으로부터 기적적으로 구원받은 것을 기념하는 날이다. 보통 3월 14일과 15일 이틀 동안 기념하는데 그 기간 동안에 유다인들은 자신의 백성을 멸망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시기 위해 수많은 사건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념한다. 그 축제 절기를 불임이라고 불렀는데 이는 하만이 유다인들을 말살시킬 때를 결정하기 위해 부루, 즉 제비를 뽑았다는 것에서 유래한다. 부루는 아카디아어로 제비라는 뜻이다. 자, 이 부루, 제비 뽑기 할 때 그 제비란 말이에요. 그 부루라고 불렀어요. 우리는 제비라고 부르지만 자, 이 부루라고 하는 말에서 유래가 돼서 그 날을 불임절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이 불임절은 그게 날짜가 언제냐면 3월 14일, 15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러면 이 3월 14일, 15일 요게 조금 우리가 요거를 좀 한번 이 절기에 대한 것을 지난주에 한번 우리 최 권사님이 뭐 질문을 한번 하신 적도 있었는데 제가 다음 주에 그 유대인의 절기에 대해서 그 월, 몇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왜냐하면 이 에스더서에 이 그 달 이름에 대한 것들이 여러 가지가 나오기 때문에 이 에스더서를 공부하려고 했던 거거든요. 자, 맨 마지막 페이지를 한번 넘겨보세요. 미리 잠깐. 자, 맨 마지막 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자, 여기에 유대인의 달력 7페이지입니다. 7페이지, 맨 마지막 장 그 앞부분에 보시면 7페이지에 유대인의 달력이라고 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찾으셨습니까? 자, 그리고 성경을 한번 어디를 찾아보시냐면 에스더서를 한번 펴보세요. 에스더 2장 16절. 자, 이 에스더서에 나오는 그 표현들을 보면서 요게 무슨 달이구나, 이건 지금으로 따지면 몇 월 달이구나, 이런 것들을 한 번만 좀 한번 살펴보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다른 성경에서 무슨 월 이렇게 나왔을 때는 오늘 이 에스더서 나눠드렸던 이 자료를 가지시고 한번 펴보셔가지고 요게 지금으로 따지면 몇 월인가 이런 것들을 한번 보시고 넘어가시면 좋습니다. 자, 752쪽에 에스더 2장 16절 에스더 2장 16절에 보게 되면 자, 한번 같이 2장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의 제7년 10월 곧 데벳월에 에스더가 왕궁에 인도되어 들어가서 왕 앞에 나가니. 자, 아하수에로 왕이 된 지 7년짜가 됐던 몇 월이라고 했냐면 10월. 지금으로 자, 이게 10월이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생각하기는 10월 달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10월 곧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냥 뭐라고 되어 있어요? 곧 데벳월 이렇게 됩니다. 데벳월. 자, 그러면 여러분들 프린트물을 한번 보세요. 프린트물에 보시면 그 표에 위에 표에 보시게 되면 쭉 하나 둘 티슈리 헤스완 기슬르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데벳 되어 있죠. 자, 이게 2장 16절에 지금 우리가 읽었던 부분에 데벳월이에요. 데벳월. 자, 그런데 이 데벳월 해놓고서 그 옆에 보게 되면 해당하는 달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12월에서 1월, 그러니까 12월 중순에서 1월 중순까지, 이게 지금 태양력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해당하는 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태양력이에요. 지금 우리는 지금 몇 월이에요? 지금 이제 9월 달이죠. 그러니까 지금 9월 달이면 9월 초순이죠. 자, 9월 초순이면 그러면 유대인의 그 달력으로는 뭐가 되는 거예요? 엘룰월이 되는 거예요. 엘룰월. 그 프린트가 조금 글씨가 애매한데 맨 마지막에 엘룰월이 지금으로 따지면 8월 중순에서 9월 중순까지가 엘룰월이거든요. 자, 이제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그 편을 그렇게 보는 겁니다. 자, 데벳월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데벳월을 지금 16장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10월이라고 했거든요. 10월. 자, 그럼 10월하고 지금으로 따지면 데벳월이 12월에서 1월 사이. 그런데 왜 10월이라고 말했느냐? 10월이라고 한 걸 보시게 되면 그 옆에 29일, 이 데벳월은 29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우리는 지금 9월 달이면 30일로 되어 있나요? 30일인가요? 9월 30일이죠. 자, 우리는 지금 1년이 365일인데 고대인들에게는 1년이 354일인가 그래요. 그래서 날수가 한 달이 29일, 30일, 29일, 30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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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일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는 거고, 그 옆에 보게 되면 데벳월을 보시는 거예요. 데벳월 옆에 보게 되면 네 번째 4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죠? 네 번째 4월. 자, 이 네 번째 4월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의 일상적인 달수가 요거예요. 자, 그리고 그 맨 끝에 가게 되면 10번째 10월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자, 맨 끝에 있는 10번째 10월, 요게 바로 성경에 나오는 그런 종교적인 달력인 거예요. 복잡해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성경을 읽다가 10월 그러면 10월 그러면 지금 이 편에서 맨 마지막에 10월 되어 있는 거예요. 10월. 그 10월을 맨 왼쪽으로 가면 데벳월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이것이 우리 지금 태양력, 우리가 쓰는 달력으로 보면 데벳월 바로 옆에 있는 그 해당되는 그 달수가 두 달씩 걸쳐 있는데 중순에서 그 다음 중순까지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3장 7절을 보세요. 3장 7절. 자, 에스더 3장 7절을 한번 보시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하수에로 왕 제12년 첫째 달 곧 니산월에 무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부르 곧 제비를 뽑아 12째 달 곧 아다로를 얻은지라. 자, 하만이 유대인들을 다 죽여버리는 날짜를 정했어요. 그 제비를 뽑은 날이 언제 뽑았냐면 첫째 달 곧 니산월에 제비를 뽑았어요. 제비를 딱 뽑았는데 언제 유대인들을 죽일까 하고 딱 뽑았더니 언제로 뽑혔냐면 12째 달 곧 아다월에 요놈들을 죽이자, 이렇게 제비가 뽑힌 거예요. 자, 그러면 첫째 달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 편을 보시게 되면 맨 오른쪽에 신성한 달력의 순서로 보게 되면 첫째 달이 이렇게 첫 번째 1월 이렇게 되어 있는 첫째 달을 보시고, 그거를 갖다 조 끝에 가게 되면 니산월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맨 왼쪽에는 니산이라고 되어 있고 맨 오른쪽에는 첫째 달 1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표를 보시는 게. 자, 그러면 니산월이 지금으로 따지면 그러면 무슨 달월이에요? 지금으로 따지면 바로 옆에 있는 니산 옆에 있는 표시가 되어 있죠? 3월에서 4월. 지금으로 따지면 3월에서 4월이 바로 니산월인 거예요. 자,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것을 뭐라고 불렀냐면 니산월이 첫째 달이라고 그렇게 불렀어요. 첫째 달.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제비를 뽑았는데 몇 월로 뽑았냐면 12째 달로 뽑았어요. 12째 달. 근데 12째 달 곧 아다월이라고 그랬어요. 아다월은 어딨냐면 니산월 바로 위에 아다월이 있어요. 그러니까 니산부터 시작해가지고 니산, 이르야, 시완, 담무스, 아, 엘룰, 티슈루, 헤스완, 기슬루, 데벳, 스박, 아달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럼 이게 지금 무슨 의미가 있는 거냐면 아달은 12째 달, 종교적으로는 12월인데 그런데 아달은 지금으로 따지면 몇 월이에요? 2월에서 3월, 이게 아달월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것은 지금 표 나눠드린 것에 맨 왼쪽에 있는 그런 명칭, 뭐 다 외울 필요가 없어요. 이거는 성경이 나올 때 이 표를 가지시고 한번 이렇게 비교해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 바로 옆에 있는 오늘날 이 태양력으로 몇 월인가 이것만 아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게 지금 우리가 지금 읽었던 이 3장의 이야기를 가만히 보게 되면 여기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예요. 뭐냐면 니산월에 제비를 뽑았어요. 근데 만약에 니산월에 뽑았는데 제비가 나오기를 이하르 월이 나왔으면 그러면 한 달 지난 다음에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근데 니산월에 제비를 뽑았는데 아주 우연찮게 제비를 무슨 달을 뽑았냐면 아다로를 뽑았어요. 그러니까 말미가 몇 개월이 생긴 거예요. 12달이 말미가 생긴 거예요. 12달. 그래서 거의 1년 동안 이 시간적으로 1년 동안의 시간이 남아있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하만이 제비를 뽑을 때 이 아다로를 니산월에 뽑으면서 이하라든가 시완월을 뽑았으면 한 달 두 달 만에 유다인들이 다 죽어버렸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제일 맨 끝에 있는 12달이 지난 다음에 1년 지난 다음에 이 진멸을 시켜야겠다라고 하는 걸 제비를 뽑았기 때문에 1년 동안의 시간적인 여유가 생긴 거였던 거죠. 그래서 그 1년이라고 하는 그 기간 동안에 이 하만의 계획을 뒤집어 엎을 수 있는 그런 모든 계획들이 진행이 됐던 겁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달력에 대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셨고, 자, 밑에 있는 표를 보시면 밑에 있는 표도 위에 있는 것을 그림으로 그렸을 뿐이에요. 자, 보시게 되면 맨 위에 12시 방향으로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러면 니산월 이렇게 돼 있어요. 동그라미에 그렇게 돼 있죠. 자, 니산월 바로 그 산 밑에 1이 써 있어요. 1. 요게 이제 첫째 달 그런 거예요. 유대인들의 그 달수예요. 첫 번째 달은 니산월이라고 불렀어요. 유대인들은. 그 다음에 이하르월, 시완월, 그 다음에 담무르월, 아월, 엘루월, 디스리월, 그 다음에 뭐 말게스월, 명칭의 이름은 약간 그 음이 조금 다를 수도 있어요. 기슬루월, 데베월, 스바월, 아담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 까만 테두리로 되어져 있는 그 달수가 지금 우리가 쓰는 태양력으로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시면 그러면 유대인의 절기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자, 구약 성경에 출애굽기라든가 레위기 이런 쪽을 보게 되면 유월절, 무교절 이런 것들이 나오죠. 자, 유월절, 무교절은 다 어느 날에 있냐면 니산월에 있어요. 니산월은 3월부터 4월까지거든요. 이게 유월절, 무교절이 그래요. 그 다음에 77절은 이 시완월이 돼 있어요. 자, 시완월이 77절인데 77절이 오순절이라고도 불러요. 그게 지금으로 따지면 몇 월이냐면 5월이나 6월이에요. 자, 5월, 6월이 항상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었던 오순절은 항상 5월달 아니면 6월달에 항상 그렇게 잡히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6월절이 지금으로 따지면 3월부터 4월 항상 부활절, 이 6월절은 부활절과 연결되어져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절은 3월 중순서부터 4월 중순까지가 보통 부활절이에요. 이게 이제 6월절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저 끝으로 가시게 되면 9시 방향쯤에 보면 수전절이라고 하는 게 나와요. 수전절. 자, 이 수전절은 어떤 날이냐면 여기 이렇게 달력이 나왔으니까 성경에서는 이 수전절에 대한 이야기가 언급이 되어져 있지 않고 살짝 지나가기 때문에 이 수전절에 대한 것만 잠깐 보시면 BC 164년에 마카비라고 하는 사람이 유대인인데 이 마카비라고 하는 사람이 수리아 군대, 지금으로 하면 뭐 시리아나라고도 말하죠. 자, 이 수리아 군대를 무찌른 날이에요. 수전절이. 근데 이 수리아 나라에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왕이 있는데 요 수리아의 왕이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무너뜨리면서 또 이 예루살렘 성전을 우상으로 다 이렇게 집어넣고 더럽혔거든요. 그래서 유다 나라가 이 수리아에 의해서 잠깐 아주 그 나라의 국권을 잃어버리고 그랬던 적이 있었어요. 이 수리아의 에피파네스가 이후에 이제 로마가 이 수리아를 비롯한 모든 것들을 다 정벌하고 로마 시대가 들어서는 거죠. 그때 마카비라고 하는 사람이
그 모든 것으로부터 독립운동을 한 거예요. 우리식으로 따지면 김구 선생님 같은 분이에요. 이 마카비가. 그래서 이 마카비가 독립운동을 벌여가지고 한때 BC 164년경에 독립을 쟁취했어요. 그래서 유다의 독립기념일 같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 독립한 날은 아닙니다만 1919년 3.1운동 이런 것처럼 항일운동을 이제 우리가 일으킨 것처럼 그때는 물론 독립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항일운동을 벌인 것처럼 유다 민족이 이 수리아 나라에게 이 독립을 쟁취하기 위해서 독립운동을 벌인 날이에요. 그래서 몇 년 동안 독립이 진짜 이루어졌어요. 유대 사람들은 이 마카비가 메시아인 줄 알았어요. 그만큼 이 마카비라고 하는 사람이 유대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아주 위대한 사람으로 기억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라키 선지자 이후에 말라키 선지자부터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혹은 세례에 올 때까지 이 기간이 몇 년이냐 하면 400년이었거든요. 400년 동안에 선지자가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데 중간에 이 164년, BC 164년 요즘에 마카비가 등장해가지고 자기 나라를 독립시켰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마카비가 얼마나 위대해요. 이 말라키 이후의 사람들은 말라키서 4장에 엘리야가 올 거다 그랬거든요. 그 엘리야가 메시아처럼 여겨졌어요. 사실은 그게 세례 요한이었는데, 그런데 그 마카비가 이 말라키가 얘기했던 그 엘리야 선지자 혹은 메시아, 이게 바로 마카비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정경은 구약이 39권, 신약이 27권, 합해서 66권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 정경 외에 카톨릭 신자들은 공동번역 혹은 카톨릭 성경에 보게 되면 플러스 뭐가 있냐 하면 외경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외경. 자, 이 외경에 한 9권 정도가 이렇게 첨가가 되어 있는데 그 외경 중에 뭐가 있냐면 마카비서가 있어요. 마카비서, 마카베오상, 마카베오하, 이렇게 외경에 마카비가 쓴 성경이 2권이나 들어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만큼 마카비라고 하는 사람이 중요했던 거죠. 자, 이 마카비가 유다를 독립시킨 날, 그 날이 뭐라고 하냐면 수전절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숫자는 지킬 수, 전자는 성전할 때 성전, 전. 그래서 성전을 지켜냈다. 그래서 수전절이라고 이제 부릅니다. 자, 이것이 유다의 역사 가운데서 성경을 이해할 때 우리가 배경으로 알아야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앞으로 돌아오셔서 달력 보는 방법은 여러분들 익히셨어요? 이제 성경을 보시다가 어떤 달력 이름이 나오면 요 표를 한번 펴셔가지고 한번 비교해 보셔가지고 지금으로 따지면 이게 몇 월이구나 라고 하는 것만 한번 보시고 넘어가도 성경이 훨씬 더 재미있게 이해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밑에 보시게 되면 이 페이지에 에스더서의 개관을 보게 되면 1장부터 4장까지는 유다인들이 위기를 만나게 되죠. 하만 때문에 유다 민족이 다 진멸된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5장부터 10장까지는 이 유다 민족을 죽이려고 했던, 완전히 멸하려고 했던 하만이 자기 꾀에 넘어가서 결국은 하만이 죽임당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유다인들이 구원받는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 옆에 3페이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시는데 내용을 한번 쭉 읽어보시면서 넘어가겠습니다. 자, 1번, A번 보면 유다인의 위기. 1번 같이 읽겠습니다. 바사의 아하수에로 왕은 부유함을 과시하는 화려한 잔치를 베풀며 왕후 와스리를 폐위시킨다. 1번, 아하수에로 왕은 6개월 동안 호화로운 잔치를 2번 열어서 자신의 왕국의 부함과 위협의 혁혁함을 과시한다. 바로 이번 왕후 와스리는 왕이 사람들 앞에 왕후의 미모를 과시하려는 요구를 거절하여 폐위된다. 자, 이 아하수에로 왕이 전국에 있는 이 페르시아 제국이니까 모든 자기 제국의 이 지휘관들을 갖다가 지도자들을 불러놓고 잔치를 벌이면서 왕후를 좀 나오라고 해라 하고 내시를 벌이는데 이 왕후가 겁도 없이 안 나가는 거예요. 왕의 명령을 어겨버린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야, 이 와스디야말로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이 페미니스트다. 페미니스트. 남편이 오라 해도 네가 뭔데 하고서 그냥 거절하고 이러한 페미니스트다, 여권운동가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지만 성경의 이야기 속에서는
이 와스디가 그렇게 함으로써 폐위가 돼서 결국은 유다 민족이 구원받기 위해서 이 에스더가 왕후가 되어지는 그런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섭리하셨다. 이렇게 에스더서는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2번을 보시면 에스더는 미인대회를 거쳐서 가사의 새 왕비로 간택이 된다. 가로 1번 시작. 아수르의 신하들은 왕을 위하여 새로운 왕후를 구한다. 2번 부모가 없이 사촌 모르드게의 손에서 자란 유다인 에스더는 바사의 왕으로 뽑힌다. 3번 왕은 모르드게의 도움으로 자신을 암살하려는 사람들에게서 생명을 구한다. 자, 이게 이제 복선처럼 이 모르드게가 바깥의 궁궐 문지기 이렇게 갔다가 왕의 내시들인 빅단과 데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왕을 암살해야겠다라고 하는 음모를 꾸미는 것을 모르드게가 우연치 않게 듣고서 이것을 고발해가지고 이 암살 계획이 숙부가 되는 거죠. 이게 다 이제 왕궁 일지에 기록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 이 왕이 이 기록을 보면서 이 모르드게에 대해서 이제 상을 내리게 되고, 이게 하만이 나중에 자기인 줄 알고, 아 그러면 왕의 이 옷도 입히시고 수레를 태워가지고 이렇게 이제 퍼레이드도 하시고 그러십시오 하고 이제 왕에게 얘기했다가 알고 보니까 자기가 아니라 모르드게가 그렇게 돼버리는 그런 아주 이 코미디 같은 이야기들이 뒤에서 펼쳐지게 되죠.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 다 이렇게 준비시키시는 거예요.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자, 3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만은 유다인을 제거하기 위한 계략을 꾸며 왕을 설득한다. 1번 하만은 승진을 하여 높은 지위에 오르고 자신에게 절을 하지 않는 모르드게로 인해 유다인을 멸절할 계획을 세운다. 2번 하만은 유다인을 멸절시키도록 왕을 설득하여 유다인을 죽이라는 명령이 선포된다. 자, 이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 에스더서에서 등장인물 에스더, 그리고 에스더의 사촌 오빠, 에스더를 키워준 사람 모르드게, 유다인들을 다 죽이려고 했던 못된 놈 하만, 요 세 사람이 이제 주요 인물입니다. 자, 이 하만이 이렇게 계략을 꾸며가지고 모르드게가 자기한테 절 안 한다고 와딱지가 나가지고 유대인들 다 죽여버리려고 왕을 설득해서 왕에게 재간을 얻어낸 거죠. 자, 4번 같이 읽겠습니다.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나라를 구할 것을 보존하고 그녀는 죽음을 각오하고 결심한다. 자, 그 뒷페이지입니다. 1번 같이 읽겠습니다. 모르드게는 그 일로 통곡을 한다. 2번 에스더는 이 일을 주목하고 내 마음을 알아본다. 3번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자초지종을 알리고 도와달라고 요청하라고 지시한다. 4번 에스더는 현재 자신이 왕의 총애를 못 받는다고 말한다. 5번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도전을 하고 에스더는 죽음을 각오하고 결심을 한다. 자, 이 2장, 이제 4장에 나오는 이 이야기 속에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네가 왕후가 된 것이 지금 이 때를 위해서가 아니냐라고 하면서 에스더에게 적극적으로 도전을 합니다. 네가 왕에게 가서 간청을 해봐라. 그래서 이제 에스더가 결심을 하죠. 왕이 나를 부르지 않은 지가 오래입니다. 내가 왕의 은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내가 덜커덕 가면 난 죽임을 당합니다. 왜냐하면 고대 세계에서는 왕이 부르지 않은데 오면 그건 죽음이거든요. 왜냐하면 왕이 안 불렀는데 왔다. 요놈은 왕을 암살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 있는 놈이야. 이렇게 판단이 됐던 거죠. 자, 그래서 에스더가 금식을 선포하고 내가 금식할 테니까, 사흘간 금식할 테니까 당신들 다 금식하시오. 이렇게 해서 온 유다 백성들이 금식을 하고 난 다음에 에스더가 말하기를 내가 왕에게 나가겠습니다. 죽으면 그냥 죽겠습니다. 이런 결단을 하고 왕에게 나아가는 거죠. 자, B번을 보시면 유다인의 구원, 이제 5장부터 10장까지 내용입니다. 1번 같이 읽겠습니다. 에스더는 왕의 총애를 확인하고 하만의 악한 의도를 드러내기 위한 과정을 밟는다. 1번 에스더는 왕을 찾아가서 왕을 위한 잔치에 하만과 함께 참석해달라고 요청한다. 2번 에스더는 잔치에서 왕에게 두 번째 잔치에 하만과 함께 참석할 것을 요청한다. 3번 하만은 자만심에 빠져 높은 교수들을 세우고 모르드게를 죽이고자 계획한다. 에스더가 왕에게 잔치를 베풀고 왕이시여 우리 집에 와서 잔치를 한번 좀 이렇게 초대합니다. 꼭 와주십시오. 그러면서 하만 당신도 좀 오십시오. 그러니까 하만이 우쭐하는 거죠. 왕후가 나까지 초대했어. 그래서 왕이 그 잔치에 갔더니 이 왕후에게 내가 뭐든지 말해봐. 내가 네 소원 들어줄게. 그랬더니 에스더가 그러면 내일 또 한 번 잔치할 테니 또 와주세요. 두 번째 잔치가 왔을 때 하만까지 또 청하니까 하만이 이제 기고만장한 거죠. 그 두 번째 잔치에서 이제 에스더가 우리 유다 민족을 다 죽이려고 하는 놈이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왕이 바깥에 가서 그 놈이 어떤 놈이냐, 그놈들 쳐 죽이지, 그 놈이. 결국 그때 저 하만이 그 놈입니다. 그래서 하만의 계획이 완전히 이제 물거품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내용 2번을 보시겠습니다. 모르드게는 아하수에로 왕에 의해 인정을 받고 존귀하게 된다. 1번, 아하수에로 왕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역대 일기를 보다가 모르드게가 자신을 살린 기록을 보게 된다. 2번, 아하수에로는 하만에게 존귀하게 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무엇을 해야 하느냐고 조언을 한다. 그때 이제 하만은 자기인 줄 알고 그랬다는 거죠. 3번, 그 옆에 페이지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 3번, 아하수에로는 하만의 조언대로 모르드게를 공개적으로 존귀하게 한다. 결국은 찍었어요. 자기인 줄 알았다가 모르드게가 그렇게 높은 그러한 칭찬을 받게 되는 겁니다. 자, 3번 같이 읽겠습니다. 아하수에로는 잔치에서 하만의 음모를 듣고 하만을 교수형에 처한다. 1번, 에스더는 아하수에로 왕에게 자신의 소원을 밝히며 하만의 계획을 폭로한다. 2번, 하만이 에스더에게 생명을 구걸하는데 왕은 이를 하만이 에스더를 강간하는 줄 알고 그를 교수대에 매단다. 자, 4번 같이 읽겠습니다. 모르드게가 하만의 자리를 대신하고 에스더의 간청으로 유대인들을 살리는 새로운 조서가 선포된다. 1번,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큰 제사를 받고 모르드게는 하만의 자리를 대신한다. 2번, 에스더는 왕에게 유다인을 말살하는 조서를 취소해달라고 요청한다. 3번, 아하수에로는 승낙을 하고 모르드게에게 모든 일을 맡긴다. 4번, 모르드게는 새로운 조서를 작성해서 전국에 반포한다. 5번, 유다인들은 기뻐하며 다른 백성은 유다인을 두려워한다. 결국은 하만을 죽인다고 오히려 자기가 이 모르드게를 갈아버리려면 높이 장대 세웠다가 자기가 거기에 매달려 죽는 그런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거죠. 자, 이제 5번 같이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5번, 유다 민족을 말살하기로 한 날 유다인들은 복수를 하고 불임절을 제정하여 지킨다. 1번, 유다인들은 대적들을 치고 말살 위기에서 벗어나 구원을 얻는다. 2번, 유다인들은 대적에게서 벗어나 구원 얻은 날을 불임절로 정하여 지킨다. 3번, 모르드게는 높임을 받고 존경을 받는다. 자, 그렇게 해서 불임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이제 생기게 된 것입니다. 자, 에스더서의 이야기에 이제 그 뒷페이지에 보면 주제를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에스더는 무슨 책이라고요? 섭리의 책이다. 자, 에스더서의 주제는 주권적인 섭리다. 섭리라고 하는 말은 라틴어 프로비덴티아에서 유래한 말로 프로는 미리 또는 무엇 앞에 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비덴티아는 라틴어 비데네에서 유래가 됐는데 자, 이 단어의 의미는 미리 본다 라고 하는 뜻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예지를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에스더서에는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미리 모든 것들을 다 보시고 그래서 에스더를 왕으로 준비시켜 놓고 모르드게가 암살 계획을 이렇게 고발할 수 있도록 기회도 만들어주고 그리고 왕이 이 모르드게가 암살을 도모하는 일을 고발함으로 자기가 살았다는 것을 이 나중에 잠이 안 와가지고 옛날에 그 기록물들을 쫙 보다가 아하 이런 일이 있었구만. 그러면 이 사람 고발한 이 사람은 어떻게 상을 줬는가? 상을 안 줬다고 하니까 모르드게를 나중에 찾아가지고 상을 많이 주고 이런 모든 일들이 다 뭘 위해서냐 하면 하만이 유다 백성들을 죽이려고 했던 바로 그날 그것을 뒤집어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든 것 다 준비하셨다. 이게 바로 에스더서가 얘기하는 섭리,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다 주장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찌 보게 되면 우리가 인생 가운데서 어느 한 인생의 시점에서 너무나 괴롭고 힘든 때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큰 섭리 가운데서는 또 나름대로의 뭐가 있냐면 뜻이 있다. 하나님 나름대로 그 고통스럽고 너무나 힘겹고 너무나 우리들의 마음에 괴로움이 많은 그런 인생의 순간순간의 여러 가지 일들도 사실은 큰 의미에서는 하나님이 나름대로 우리를 위해서 계획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에스더서를 우리가 읽을 때 받아들여야 될 마음이 바로 그겁니다. 인생의 어떤 것들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약재다
라고 여기셔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에스더서의 목적을 한번 보시게 되면 같은 의미의 이야기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스더서는 자신의 언약 백성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보여주기 위해 기록되었다. 설명도 있겠습니다. 에스더서는 팔레스타인 땅이 아닌 다른 지역에 사는 언약의 백성에게도 하나님께서 섭리의 손길을 보이심을 보여주고 있다. 유다 백성이 사는 이스라엘로 돌아오지 않고 바사에 살고 있는 백성에게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이기 때문에 은혜를 베푸신다. 자, 이 이야기는 우리가 그동안에 에스라, 느헤미야, 자,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렇게 이어졌죠. 역대상, 역대하까지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에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렇게 공부를 했어요. 사실 요 에스더서는 어디에 들어가야 되냐면 에스라서 중간에 들어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1장부터 6장부터 뒤에 나오는 요 사이에 시간적으로는 그렇게 들어간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죠. 자, 에스라서는 다시 한번 정리를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에스더까지 공부를 마치면서, 자, 에스라서에서는 성전을 재건하는 거예요. 예배드리는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짓는 거죠. 자, 이 성전 재건을 위해서 가장 앞장섰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 수룹바벨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이 수룹바벨은 왕조의 다윗 왕의 후손이란 말이에요. 여호야긴의 손자라고 말씀드렸죠. 자, 이 수룹바벨이 지도를 해가지고 성전을 재건한 거예요. 이 수룹바벨이 1차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망하고 1차 귀환을 이끌었어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에스라가 2차 귀환을 했는데, 이 에스라가 2차 귀환을 해가지고 이 에스라는 사람들에게 율법을 낭독하고 율법을 가르쳤다. 율법을 가르치고 개혁을 단행하고 이런 일들을 벌였어요. 자, 수룹바벨이 1차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귀환할 때 한 500명 정도, 5만 명 정도를 데리고 오고, 에스라가 2차로 올 때는 한 1,500여 명 정도 레위인과 이 제사장들을 데리고 올라오고, 그리고 난 다음에 3차로 누가 오냐면 3차로 느헤미야가 올라오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기껏해봐야 5만 1,500. 느헤미야가 데리고 왔을 때는 이 숫자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렇게 많은 숫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따져봐도 1차, 2차, 3차 때 다시금 이 유대 땅 자기 고향으로 돌아왔던 사람은 10만 명도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70년을 살면서 그 당시에 사람들이 몇 명이라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냐면 적게는 100만 명, 많게는 300만 명, 그래서 좋게 그냥 가운데만 따져도 200만 명. 그러면 10만 명도 채 안 되는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거고, 나머지 200만으로 따진다면 190만 명이나 훨씬 더 되는 사람이 어디에 있었던 거예요? 페르시아에 아직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에스더서는 바사, 페르시아에서 일어난 일들인 거죠. 자, 그래서 에스더서는 바로 이 에스더서 이후에 바로 느헤미야가 이 에스더의 그 남편이 아하수에로죠. 아하수에로 왕인데, 이 아하수에로 왕의 아들이 누구냐면 아닥사스다. 자, 이 아닥사스다의 포도주 따르는, 술 따르는 관원이 누구냐면 느헤미야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의 이야기에 대충의 이제 이렇게 흐름, 연결고리들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에스더서가 맨 뒤에 나오긴 합니다만, 왜냐하면 페르시아에서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이제 에스라, 느헤미야, 그 다음에 에스더를 그 다음에 지금 넣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에스더서에서 하만이라고 하는 놈이 페르시아에 거주하고 있었던 190만 명 가까운 유다 백성들을 다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언제? 아달월, 지금으로 따지면 12월경쯤에 죽이려고 했던 거죠. 그랬는데 그 기간 동안에 이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왕한테 가가지고 이 모든 것들을 다 폭로함으로 말미암아 하만이 죽임을 당하고 유다 백성들이 구원을 받게 되죠. 유다 백성들이 구원받은 그날을
절기로 뭐라고 하냐면 불임절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여호와 이런 이름이 나오지는 않지만 에스더서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의 섭리를 이루셨는지를 보여주는 위대한 구원의 드라마, 역전의 드라마, 섭리의 드라마가 바로 에스더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6페이지의 마지막 에스더서의 핵심 구절, 두 구절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 4장 14절의 마지막 부분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사람을 보내서 얘기한 겁니다. 너 지금 우리 민족이 다 죽게 생겼는데 네가 왕후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인지 누가 알겠냐 하고 에스더서의 마음에 불을 당긴 거죠. 그랬더니 에스더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4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게 에스더서에서 나오는 가장 핵심적인 두 구절입니다. 그러면 이 에스더서가 이런 얘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뒤에 달력도 여러 가지 사용법을 말씀드렸으니까 달력을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맨 뒷페이지 8페이지에 참고적으로 유대인의 절기에 대해서 쭉 한번 정리된 표를 복사를 해드렸습니다. 6월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일, 장막절, 수전절, 불임절 이런 것들입니다. 참고적으로 여기 절기에 나오는 것 중에 그 중간에 속죄일이라고 나오죠. 속죄일. 자, 이 속죄일 또 혹은 나팔절이라고 나옵니다. 나팔절. 자, 이 나팔절, 속죄일 요 날을 지금도 중요하게 여기고 절기가 되게 되면 아주 크다가 현수막 걸어놓는 데가 저 옆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여러분 7월달 지금으로 7월달 7월인가 하고 어같이 보게 되면 자기네 교회 이 벽면에다가 나팔절 이렇게 크게 써놓고 속죄일, 대속죄일, 나팔절, 대속죄일 이렇게 현수막을 갖다 크게 붙여놓을 때가 있어요. 걔네들은 구약 성경의 절기가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성탄절 같은 거 없어요. 그래서 뭐 안식일 지켜야 된다고 이제 그러고 그런 애들이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걔네들은 걔네들끼리 가라고 해야지 뭐. 자, 그래서 이 절기들이 이러한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에스더서를 마치면서 에스더는 무슨 책이요? 섭리의 책이다. 섭리하시는 책이다. 에스더서에 나온 주요 인물 못된 놈 하나 누구요? 하만. 그 다음에 에스더의 오빠가 사촌 오빠 누구요? 모르드게. 자, 에스더의 이름 뜻이 뭐예요? 별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자, 유다인 구원받은 날 무슨 절기예요? 불임절. 이런 내용을 아시면 에스더서 공부를 참 잘하신 겁니다. 자,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이렇게 올 한 해 수요일마다 구약 성경의 각 권을 조금씩 공부해 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에스더서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여호와라는 이름,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도 나오지 않지만 그래서 구약 성경으로 결정될 때 많은 논쟁이 있었지만 에스더서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 하나님의 그 섭리의 손길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연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 이름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우리 삶 속에 얼마나 찾아오셔서 우리를 도우시며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비록 하나님 여호와 그 이름이 우리의 삶에 다 드러나지 않아도 잠잠히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의 섭리를 깨닫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유다 백성들을 하만 이 악한 자로부터 구원해 주신 하나님, 오늘 우리의 인생의 삶에도 죄악 많은 세상에서 죄와 악으로부터 우리 모든 성도들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옵소서. 언제나 주님의 그 섭리의 손길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언제나 우리의 삶 속에 섭리하셔서 우리의 인생을 돕고 또 우리를 구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신실한 마음으로 섬기고 믿기를 다짐하는 머리 숙인 믿음의 사람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